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하여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즐거이 노래하나이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한 가운데 이러한 순서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찬송하고, 마음이 편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보면 또 우리 성경을 보면 순서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시편 65편도 다윗이 형편이 풀려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 받았기에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깊은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된 구속사의 찬송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노래가 나오지 않는 마음일 때가 있잖아요. 정말 오늘 찬양처럼 한숨을 쉬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이 부어질 것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시며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오면은 떠들지 않는 기다림이에요. 변명도 요구도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이미 많은 말을 한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쫓기고 또 나발에게 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제일 많이 기도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도 분노도 두려움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내 의와 내 공로, 내 말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이제는 말보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침묵으로 하나님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행한다 합니까?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의 기도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또 오늘 서원을 이행하는 그 자리로 또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구한다고. 그리고 제가 그것 가운데 주님 앞에 서원을 행하겠다고 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서원을 주께 이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 모든 육체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이 사는 모습 그대로 또 죄인 그대로 나아오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는 누구나 나올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영웅이나 위대한 왕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서원을 이행하는 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냥 육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갑자기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다윗은 실수했다거나 넘어졌다 하지 않고 졌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 죄악에 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100%의 고백을 할 때 그 자리가 구원의 출발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이긴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저랬습니다.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과 사람과 환경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100%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감사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뜰은 완벽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죄를 숨긴 사람이 아니고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낸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아름다움과 만족함까지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도 쫓겨나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또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정했던 서원을 이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죄를 이겼다 높입니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높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며 주의 뜰에 머무는 복이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감사로 누리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구원으로 응답하시며 은택으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부터는 시야가 갑자기 넓어졌어요.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요 우리 개인에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자연의 만물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산과 바다를 다스리시잖아요. 바다의 설렘과 만민의 소요까지도 진정하시나이다. 여기서 만민의 소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혼란과 분노와 두려움이잖아요. 우리 사람 안에 일어나는 통제되지 않는 이 감정의 파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윗은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도 신경을 써야 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도 다 돌아봐야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흔들린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소요, 또 백성들의 안에 있는 소요 때문에 자신이 흔들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네, 이 압살롬의 모든 이 반역과 그 모든 것을 지난 이 모든 삶 가운데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루가 무사히 흘러가는 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고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무심해질 때가 있잖아요. 또 무감각해질 때가 있는데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침과 저녁이 되는 것도 즐거운 일인 겁니다. 그 두려움이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그 서원을 이행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9절부터는 또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땅을 직접 돌보세요. 밭고랑에 물을 드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골라주시는, 이 땅도 농사 지을 만큼 골라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를 도와주시고 왕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아니면 정말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데 나를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데 지금 내 걱정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통제해야 내가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은혜의 관보다 실패와 후회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안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증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인데도 내가 불안하고 조급함으로 내 소유하고 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11절이 절정으로 드러나는 거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은택은요, 값없이 베푸는 선하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니까? 제가 언제 그, 그 청년들과 함께 팔금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기 전남 신안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 집사님이 어부셔가지고 이게 쪽배 같은 걸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통발에 있는 걸 이렇게 꺼내서 하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기도 했는데 그 잡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시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물고기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그 물가에 있는 생물들을 잡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아, 이게 내가 늘 돈 주고 사 먹으니까 이 돈이 있어야 사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다에선 그냥 그거를 얻어 먹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값없이 그냥 우리는 거기서 그물로 떠서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은택은요, 값없이 베푸는 선하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택의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택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산 게 아니고 은혜로 씌워주신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기름 부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택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택 안에서 하나님이 가없이 베푸시는 선하심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겨우 버틴 한 해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스려준 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인생에 잘 버텼다. 네, 그런 상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라는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초장과 골짜기까지 다 노래하고 있어요. 네, 사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쓰임을 받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또 흘러갈 때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노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한 해도 책임지셨다는 확신으로 오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 간증에 어떤 얘기 있었습니까? 저장강박증으로 네, 살아가셨던 한 집사님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검 절약해서 6남매를 대학 보낸 부모님 밑에 자랐더니 네, 그것이 또 몸에 새겨져가지고 결혼 후에 생활비를 벌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네, 자녀도 돌보지 않고 그런 엄마의 때를 보내지 않은 또 죄가 있었고 또 일 중독자로 살았고 남편은 또 음주교통사고로 죽는 사건이 있어서 그때부터 더 두려워서 네, 저장강박증이 생겼다고. 그래서 딸이 치우다가 또 냉장고에 있는 거를 잘못해가지고 본인이 또 깨져가지고 발에 박히는 사건으로 네, 주님의 용서함도 모르고 성전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책임지신도 네,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돈의 노예로 살았던 자신을 회개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네, 은택의 관을 씌우시며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찬송은 성공의 노래가 아니라 용서함 받은 노래.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내가 죄를 이겼다가 아니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죄를 고백하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주의 뜰에 살게 되고 주의 성전에서 또 그 용서함에 만족하며 또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노래가 나오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숨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또 노래로 바꿔주시고 찬양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내가 이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서 용서함 받은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루와 이 한 해의 은혜의 관을 씌우시며 마침내 입술에 즐거운 노래를 부어주실 것을 또 고백하며 또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소유하게 하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지신 인생을 여전히 내 힘으로 수습하려 애쓰지 않습니까? 올 한 해가 주의 은택으로 씌워주신 한 해임을 고백하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시편 65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죄를 사하신 은혜 때문에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요구와 변명이 먼저였던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악이 우리를 이겼음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스스로를 변호하려 했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복이 공로가 아니라 은혜임을 다시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요와 불안이 있습니다. 또 통제하려는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산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파도도 다스려 주시고 이 한 해를 주의 은택으로 관씌우신 하나님, 실패와 후회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이미 책임지신 인생임을 믿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뜰에 거하며 은혜로 즐거이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